번째는 우리가 성속 이혼론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개인과 우리 가정, 실질적인 삶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특별히 오늘 책의 서론에는 그 변호사 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변호사 실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 분명한 회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굉장한 소명의식, 특별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온통 교회 활동으로 자신의 일정이 많이 채워졌지만 굉장한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공고함을 느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것은 한국에서 되게 이렇게 복음 학교로 되게 유명한 이런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준 거예요. 인생에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절대적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사업이 대수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는 맞기는 맞는데 직장과 이런 사업이 대수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냥 그렇게 한번 나가라 하는 그 도전 앞에 한 대기업 임원인 그 부부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제 선교지에 나온 것을 이제 한 신학자가 거기서 남아공에서 이렇게 만난 이야기를, 그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린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세상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세상, 그리고 결국 망할 세상인데 지금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 당신의 시간을 이렇게 이 세상적인 일에다 계속 쓸 것입니까? 빨리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활동해야지, 그럴 시간 없다고 라고 이렇게 가치를 비교하면서 이 가치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두 이야기,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공통된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전문직을 성속 구분해서 세속 쪽에 가둬둔 채 종교적 활동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활동, 그리고 복음이 먼저다라는 이런 강조들 안에 다른 것들은 매우 열등한 것이고 하등한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이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직업 현장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최전선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지, 예를 들면 복음에 먼저 헌신하면 일반 직장과 어떤 너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복음의 최전선으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빨리 전도하러 나와. 지금 설거지할 때 아니야. 지금 애들 볼 때 아니야. 빨리 지금 전도하러 나와. 뭐 이렇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냐. 지금 너희가 지금 복음에 헌신됐던 사람이라면 빨리 선교지로 나가라 라고 말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말에 틀린 건 뭐냐면 직업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최전선이라고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선교의 최전선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직장은 생계 수단, 유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직장은 그냥 돈 벌어 먹기 위해 있는 거고,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무의미하고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니야.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따로 있고, 나중에 이렇게 돈 벌어서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활동하는 것이 진짜 영적이고 가치 있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박영석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이런 말 하더라고요. 때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참 규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잖아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 모든 삶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신앙활동이라고 할 때에도 영적인 활동은 매우 규정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시간, 그건 신앙활동이고 직장생활은 신앙활동이 아니야 라는 식의 이런 구분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직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되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만족을 못 누리는데, 왜냐하면 다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원하는 일을 하면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이 이게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일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치 않던 일이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직장의 생계 유지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이원론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 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요, 직장생활 말하는데 나는 언젠가는 내가 이거 내려놓고 뭔가 기독교 기관에 가서 일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만 헌신한 일에 내가 삶을 드리고 싶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표현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직장으로 하면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면 세속적인 일에다가 교회 활동을 얻는 방식으로 먼저 올리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 가서 먼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 먼저 펴고 성경을 읽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뭔가 직장에서 내 사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그냥 신우회 활동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거야, 신우회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냥 정말 그거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런 소원과 갈망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가치인데 거의 직장 생활보다는 그냥 신앙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제가 한 우리 교회 지체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좀 불평하는 게 뭐냐면 자기 회사에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나이 드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신 직장인이 있는데 그분이 직장에서 너무 바쁜데 혼자 계속 성경만 읽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덕이 안 된대. 근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어쩌면 그냥 본인은 그냥 성경책 읽어도 다른 사람들이 일해도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말할 위치는 아닌 거야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본인은 성경책 많이 읽고 막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 플러스 신우회 활동까지 플러스된 최강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 안에 뭔가 내가 영적이다라고 느낀 직장 생활은 뭔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교회 활동을 얹어줘야지 내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 그런 식의 직장 생활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론에 있을 때 크리스천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죄들에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런 케이스예요. 되게 직장 생활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그 직장생활 지금 다른 사람 다 바쁜데 그 일을 돕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건 굉장히 어쩌면은 자신의 죄에 둔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이원론적인 것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극단은 교회 일을 할 때만 크리스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외의 삶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행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걸 우리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과 석, 공과 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가는 이 이분법적인 삶은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을 줘요. 그래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우울증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지금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의 삶과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는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고 싶은데 내 직장 생활이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너무 분리된 느낌 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계속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직을 꿈꿔요. 뭔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계관의 정리가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굶주림과 책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영적인 굶주림과 세속적인 일의 긴장이 그의 내면을 찢어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찢고 있다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해요. 굉장한 내적 갈등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가정을 깨뜨리는 위험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너 잠깐 6개월 동안 헌신할 수 없어? 직장과 사업 그런 게 대수야? 이렇게 말하면서 직장과 이런 것들을 때려치우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일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을 직장 가운데 빼셔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되게 잘못된 관점으로 그 일이 또 시행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극단적으로는 가정이 깨어지고 왜냐하면 남편이 갑자기 직장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나 훈련 받아야 되겠다고 나 지금 이거 아무런 나한테는 의미 없다고 나 훈련 받으러 어느 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막 이런 표현을 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성속 이혼론에 의해서 가정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남편분이 영적으로 너무 회복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우선 핸드폰을 다 뺏어요. 그 훈련을 받으려면 6개월 동안 산속으로 한 군데로 공동체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사모님과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살고 이제 집에서 아이와 6개월 동안 살고 남편만 들어가서 이제 회복 프로그램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적 훈련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때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안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가정을 깨뜨리는 위험들, 그리고 복음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끼쳐야 하는 영향력을 제거해 버립니다. 저는 되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한 표현 중에 너무나 와닿는 표현이에요. 복음이 모든 삶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원론적인 생각은 복음이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직장 생활과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적용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나 여기 벗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마치 그 시간의 의미는 내 안에 다 잃어버린다면 거기에 복음이 적용될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빨리 육아에 대한 해방, 물론 육아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영향력이 끼쳐져야 될 텐데 나는 이게 너무 싫어, 지겹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다른 사람에 맡기고 내가 빨리 좀 영적인 일에 나는 빨리 뛰어들고 싶어. 이러한 것들도 어쩌면 복음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맡고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성과 속, 공과 사 이런 걸 이분법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리고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방금 나온 어떤 내용들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변호사 실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해보면 변호사에게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그 변호사 직업에서 그 자신이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직하게 돈을 받거나 그리고 성실하게 변호에 임하는 것, 이것이 아마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자기가 그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직업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증진시키는 일이다 라는 자기의 직업 자체의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유익에 나는 기여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난 변호사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때 갑자기 자기의 모든 일이 가치 있어지고 어떤 사람과 상담하는 시간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일을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알맞게 그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 안에 이제 실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실리가 이렇게 표현한대요. 나의 일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인간은, 우리 모두는 거기서 궁극적인 기쁨을 취하지 못해요.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되는데, 사실 오늘 공부는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뭐냐면 우리 자녀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공급하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걸 느끼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육아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기쁨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원론이 깨어지고 온전히 이것이 통합되어서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이혼론의 극복이, 이혼론을 넘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주제를 또 다룰 거예요. 근데 성속 이혼론이 주는 영향 두 번째, 또 기독교와 또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건 개인의 삶과 이혼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성속 이혼론과 좀 더 넓은 의미의 기독교 큰 틀로 한번 이해해 보게요. 사실 책에서도 다루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도 동일한데요.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으나 기독교적 원칙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은 높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 철학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기독교적 정치 철학을 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가 늘 말했잖아요. 장로님이니까 뽑아줘 라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 정치인이 정말 기독교적 가치와 철학이 표현된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자주 이렇게 주장하고, 매우 소수, 정말 그 적은 숫자이지만 어떤 인권의 문제든지, 물론 지금 이 부분 지나치게 뭐 동성애로, 소수자로 가면 무조건 우리가 지금 동성애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약자와 소수의 어떤 입장들을 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정치인인지, 막 그런 부분이 잘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철학을 가진 기독교 정치인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전문가가. 네, 그런 지점을 이 책은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사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만 종교의 1차적 목적 중에 하나인 인생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은 제거된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적으로 종교의 자유 누리고 계시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인생 전반을 설명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 다스리고 있는 복음으로, 그리고 세계관으로서는 전혀 그것이 표현되고 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절름발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유대의 욕구, 가족 약유, 그리고 정서 함양, 실제 생활에 필요한 좋은 말들, 국한된 말들로 딱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잘 봐봐요. 기독교는 매우 개인적인 종교이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매우 심리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헷갈려해요. 기독교를 믿는 게 진짜 종교생활,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차원, 그런 세계관 안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를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선교사님 출신이에요. 인도 선교사님 출신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사적 영역에서 살아남았다.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기독교가 살아남았죠. 그렇죠?
근데 사적 영역에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 영역에서 믿을 만한 주장을 내놓거나 현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값을 치르고서 얻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런 거예요. 알았어, 밖에서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의 사적인 영역은 존중해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알았어, 나 너 전도하지 않을게. 그냥 내 신앙만 그냥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이건 소극적이기도 하고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정말 취한 행동이에요. 최소한 우리 기독교 신앙, 나의 신앙을 그냥 존중해줘. 나 너 전도 안 할게.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제 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축소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런 큰 틀은 우리 교회는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젊은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스타일의 기독교가 큰 틀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실질적인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젊은 세대들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젊은 세대들일수록 종교다원 사회에서 그냥 내 신앙 존중해주고 나도 너를 존중해줄게 라는 그 맥락의 큰 틀에서 이걸 넘어서서 전도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속 이혼을 깨뜨리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조각난 삶이다. 이렇게 성속 이혼을 가운데 분리돼서 개인 신앙에 머무는 것, 사적 영역에 머물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기독교로 머물러 있는 건 조각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조각난 헌신이다. 사람들이 막 교회 헌신하고 막 헌신하지만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는, 직장 영역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혀 펼치지 못하는 것은 조각난 헌신이라고 표현해요. 조각난 헌신. 조각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줄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모두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하는 세계관적 관점을 발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두 번째, 정직한 일과 창조적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경적인 원리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세 번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바칠 때야만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 모든 부분을 가로질러 흐르게 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에요. 우리의 전상, 주일날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심리적인 것만 위안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해석하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조각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신앙과 그리고 바른 신앙 안에 균형 잡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지금부터가 문제였고 이게 매우 설명하기 힘들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이 책은 성속 이혼론이 어떻게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사고 방식이 되었느냐, 사고 유형이 되었는지 그 경로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제 경로 추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나눌 텐데 이거 오늘 이해를 못해도 다음 주 또 다뤄요. 굉장히 계속 다뤄요. 이제 뭐 나중에 진화론 관점으로 또 다루고 막 여러 가지 관점 다루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제가 그냥 오늘 지난주에 내가 크게 제가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못 써서 내가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서 되게 어렵게 나눴던 것 때문에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맛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나 이날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그래도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기독교의 한 개념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 지역과 그 문화가 이게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한 유명한 선교학 중에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이젠 그 뉴기니 쪽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갔는데 이젠 한 부족에게 들어갔는데 그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배신을 하는 게 최고의 가치인, 그리고 배신을 잘하는 게 가장 그 위대한,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게 그 지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한 척 하다가 그 사람을 죽여서 결국 그걸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카니발 집이 그 식인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너무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배신을 해서 죽여서 먹으면 그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복음을 나눠요? 완전히 모든 윤리와 모든 세계관과 죄악의 개념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에 열광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가룟 유다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무 이 가룟 유다에게 뭐 너무나 막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을 죽여서 막 살과 피를 나눈다. 정확하게 자기들 개념에도 배신 때려서 살과 피를 먹는, 역시 가룟 유다는 위대하다, 이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족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결국 또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족이 있는 한 아이를 저쪽 부족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족장의 아이를 보내거나 이런,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건 우리 역사 속에도 익숙한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해의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해의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사이에 이제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결국 선교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결국 이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족이 주님께 돌아와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학 책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선교 역사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냐면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와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상과 생각을 딱 잡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저기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즉 히브리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의 세계관을 가진, 성경의 이 세계관을 가진 것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유럽의 세계관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때로는, 그래서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변질이 되기도 하고, 잘 이루어진다면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 준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유형성과 함께 유형성이 같이 있는 게 이런 방식인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예를 들면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헬라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큰 사고방식이 있는데, 플라톤의 이제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플라톤의 사고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서구 사회의 전통에 있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플라톤주의인데요, 특별히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세계 역사에서. 항상 이건 서구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인물인데 어거스틴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플라톤주의를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잘 해낸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볼 때 상층부와 하층부가 있어요. 근데 이 상층부는 뭐냐면 영혼이야. 그리고 하층부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즉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 세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물질 세계는, 이 영혼은 원형이고,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그 원형을 모조품으로 보이는 것, 만들어 놓은 것을 이 물질 세계라고 보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봐봐요. 어디가 더 우월하고 선하고 그리고 온전한 거예요? 당연히 영혼이죠. 그리고 정신세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진짜 원형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리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좀 더 물질적이고 열등한 건 뭐냐면 이 물질적인 부분이 열등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좀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심지어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물질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고통이 발생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천천히 보니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이 헬라 철학 안에 플라톤주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층부 영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영성 추구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관상인 거예요. 그 정신을 몸으로부터 떼어서 생각하는 거,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진짜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관상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된 데가 인도예요. 인도에 이렇게 요가라든지 특히 뭐 요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정신을 이 몸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 왜냐면 그게 선한 것이니까, 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내 육체로부터 내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층부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 신체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걸 추구할 때 신체적 감각에서 해방시켜야지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행하는 거예요. 금욕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금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지나치게 무조건 굶어야지 깊은 영적인 것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막 뭐로 치는 거. 옛날에 이렇게 쳤어요. 그 카톨릭 안에서 수도원 영성 안에는 몸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치면서 수행하는 방식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지식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면 악한 생각이 들면 뭐 여성들은 뭐 은장도로 뭐 이거 뭐죠, 은장도는 아니지만 송곳으로 막 바늘로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악한 마음이 들면 몸을 막 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나를 악한 마음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몸을 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가운데 나온 카톨릭의 영성이 있어요. 정말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물질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건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육체를 섞는 어떤 성관계가 있는 이런 관계는 좀 더 하등하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영적인 걸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독신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여서 이것 때문에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기독교 전통은 결혼이 처음에 계속 있고 카톨릭 초기에 예를 들면 결혼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카톨릭 전통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굴욕주의 운동들이 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헬라 철학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본다면 아래에 있는 거 봐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 영향이죠. 죄를 창조 세계의 일부라고 봐요. 춤, 영화, 담배, 뭐 화장 이런 거 조금 악한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 그래서 물질과 세상은 악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죄악된 생각을 하나도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죄의 모양까지도 버려야 된다. 근데 그 죄의 모양이 뭐냐 했을 때 영화 다 거기로 타고 들어오니까 TV 뭐 이런 것도 다 죄가 타고 들어오니까 아무튼 그런 모든 걸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그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영성은 그런 부분을 피하고 교회, 기독교 학교, 성경 공부에 최대한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키울 때 일반 학교 보낼 수 없어 기독교 학교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막 교회로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다가 최대한 시간을 들여야 돼.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또 강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성직과 일반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직이시잖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도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개신교 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놓지 않았어요. 모두가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일반 성도와 목사 성도가 또 구분이 돼요. 이게 어려운 건데 이 표현 평신도와 이 목사 성도,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또 구분하는 게 항상 저는 이 표현 쓸 때마다 걸려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평신도라 말해야지 일반적으로 이해되니까 쓰는데 평신도 있고 그러면 내가 평하지 않고 특별한 성도인가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다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에 동일한데, 그래서 제가 쓰는 게 뭐냐면 목사 성도와 비목사 성도, 예를 들면 구분한다면 그런 식으로 구분하든지. 근데 그렇게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혹시 평신도를 쓸지라도 그런 이해 속에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직업적으로 그렇게 막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런 헬라의 플라톤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성속을 구분해 나가는 이 전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봐봐요. 기독교는 뭘 말하죠? 우리의 몸을 본래부터 죄 많은 것이나 가치가 덜한 곳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선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선하다고 봐요. 그리고 인간을 보고 너무 기뻤다고 말해요. 인간의 몸이 악했으면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왔다라는 게 헬라 철학에서는 기겁할 일이었어요. 봐봐요. 헬라 세계에서는 육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이 죽으면 죄 많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걸 그 장례식 예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고통 많고 모든 껍데기 같은 육체 벗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건 철저히 플라톤적인 기도이지 성경적 기도는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아요. 우리 육체까지 회복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지 육체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놨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육신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신이 육체가 되어서 인간이 왔다.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미련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들의 철학에서 미련하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지금 플라톤주의와 기독교가 다른 지점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성공적이죠.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다음이 문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도 이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좀 쉽게 구분하자면 플라톤은 뭘 강조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그러면 뭘 강조하죠? 뭘 강조하죠?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보죠? 영혼이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세계가 영원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걸 논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건 이 세상인데 그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논하는 게 얼마나 관념적이냐. 그냥 이 세계가 영원하다라는 걸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한편 이건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매우 우리 안에 와닿는 표현이기도 해요. 매우 그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세계 방식 안에서는 매우 설득력인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이죠. 그렇게 보면 세상 사는 게 별거 없어요. 봐봐요. 서구 철학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게 그냥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영적인 걸 지나치게 강조해서 육체를 무시하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안 보이는 거 말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게 나누어졌을 뿐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세계가 영원하다.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아래 보십시오. 하층부 보십시오. 자연이 영원하다, 물질 영원하다, 그리고 물질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상 또는 목표, 자연적인 과정은 선한 것이다. 이제 선한 것이다라고 회복한 거예요. 이 물질이 선한 거지 악한 게 아니야. 마치 성선설, 성악설 이걸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누군가 질문했다면 이 물질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거야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독교가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을 때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와서 이 세상은 원래 선한 거였어. 하나님이 지을 때는 선하게 창조했어라는 걸 설명이 돼.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게 이 세상 안에 이미 선하고 이 세상 안에 존재적인 목적이 들어있고 너 자신 안에 존재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자연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성경은 창조주에게 우리의 모든 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걸 중세신학은 둘 다 진리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세계는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영원하다. 이거 둘 다 진리다 해서 이중 진리론이라는 걸 가져와 버린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분명히 이것이 둘이 지금 대조된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이것이 진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 게 이제 아래에 있는 두 칸에서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층부는 자연이고 물질이고 내장된 이상 또는 목표, 자연적 과정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기능망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이 육체의 영역은, 자연적인 원리는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까지 가. 그러니까 중세 철학은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상층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덧붙여진 은혜라고 말해요. 봐봐요. 덧붙여졌다는 말은 뭐예요? 아래 하층부로도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그냥 더해서 붙여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위해서 덧붙여진 초자연적인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타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타락했을 때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가톨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층부인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 안에 내재된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만 은혜 플러스 공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톨릭이. 근데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은 우리 인간 자체에 내재된 능력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자체에 내재된 능력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공로로, 수고로,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없어 라고 보는데, 가톨릭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이 딱 회복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사용되어서 이 육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바라면서 이걸로 공로를 쌓는 것만큼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이걸로 많이 쌓으면 성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더 테레스가 성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 번의 회의 결쳐서. 그렇죠? 왜냐면 그 공로로 쌓았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완전 차이가 있죠.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지금 가톨릭이 깊이 받아들여서 어떠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되나요? 근데 종교개혁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극단적인 게 뭐였죠? 종교개혁 때 그 테첼이라는 그 사제가 성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모금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모금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런, 그러니까 헌금 잘 걷는 부흥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불을 아래다가 태워놓고 거기다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화상 입는 것도 감수하면서 지금 지옥불에서 너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헌금의 동전이 헌금하면서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그것이 튀어오르는 순간에 부모님의 영혼이 튀어올라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연옥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아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공로가 있으니까, 공로로 구원받는 원리니까 이런 강조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종교개혁이 이걸 시발점으로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자연과 은총 이원론에 갇힌 2층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건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상층부 은혜에 봉사하는 게 사제들이고 하층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들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덧붙여지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일과 같은 창조 질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정과 일과 같은 창조 질서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 질서 속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직장 그만둬, 빨리 산으로 모여, 빨리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종말을 예비해야 돼. 지금 시간이 얼마나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는데 그렇게 너 직장에서 그렇게 허망한 일로 시간 허비하고 있어. 좀 더 거룩한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건 모두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 결혼해요. 주님 오시는 전날 결혼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살려고. 그렇게 쉽지만 실제로 전혀 우리는 일상을 사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 전날까지 출근한다니까요. 우리가 몰라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신자는 그때까지 가고 애기 키우고 있다니까요. 공부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애기 딱 낳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 오셔. 근데 뭔 상금을 쌓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칭찬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소명이라는 그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소명,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소명을 종교적 직업에만 이제까지는 사용했는데 이제 상인, 농부, 주부에게도 사용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소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우유가 하나가 나오기에 하나님은 저 우유 농부의 그 젖을 짜는 그 우유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를 받잖아요. 그냥 우유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세계관을 가르쳐 주려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우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유가 오기에 하나님께서는 젖소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이 농부에서 잘 관리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수고해줘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젖을 다 짜주고 이것이 잘 가공되어서 여기까지 배달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소명을 봉사함으로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유가 내게 공급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이 공급하심 하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을 수행하니까 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직업과 귀천이 없어진 거죠. 쓰레기조차도 그 사람이 왜 열등한 직업이에요. 물론 요즘은 그것도 너무 이제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전혀 이것은 하등에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하튼 그 직업을 볼 때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쓰레기를 내가 치우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걸 혼자 관리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귀한 사역자를 세우셔서 내 삶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질서를 보는 눈이.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모든 부르심들이 회복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안에 기도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줄 세상에서 나오라는 수도원적인 소명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성경적 소명과 대비시키는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수도원적인 영성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는 소명인 것이죠. 이런 개념의 종교개혁은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적인 그 영향 가운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이 가득했던 서구 교회를 어떻게 개혁했는지를 봤을 때 뭘 사용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용했던 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교리를 회복함으로 이원론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철학을 이기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을 이 성경적인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를 둘러싼 이원론적인 모든 관점을 깨고 다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면 온 우주에 찍힌 하나님의 지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물은 본래 악하거나 나쁘지 않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하죠. 계속 선하다, 굿,
굿, 토부라고 말해요. 좋다. 창조물을 지을 때마다 좋다고 그래. 이건 강조예요. 다 지어놓고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첫날 짓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매번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피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삶, 그리고 물질적 우주 모두를 다스리면서 사물에게 고유한 본성과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 안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보면 이 모든 세상을 볼 때 악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세상에는 죄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원래 지어놓은 거야 라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자주 예를 들긴 하지만 동성연애자들의 카 퍼레이드를 볼 때 사실은 너무 악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혐오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죄된 모습을 우리 안에 싫어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이고 원래는 그들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할 때 그들을 혐오로 멈추지 않고 구원을 위한 기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그러니까 혐오해서 넌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정도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창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창조가 선하게 지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결국 회복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죄된 모습과 죄인들을 볼 때에도 창조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지, 정말 지옥에 들어가 땔감이 될 놈들, 이게, 저 죄인들 이렇게 경멸하고 그냥 그저 완전히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모든 심지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지옥이나 가라, 아니면 너는 지옥 갈 게 틀림없어라고 우리 안에 절망적으로 정죄하는 건 피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조 교리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선하게 지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모든 걸 보는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향한 깊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창조의 원리들이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결정적인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놓은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훼손된 것도 있지만 아직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예를 들면 불신자이지만 너무나 예술과 그리고 음악, 피아노 연주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불신자들의 그 아름다운 연주와 그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이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네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그리고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비를 불신자에게도 내리고 신자에게 내리듯이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일반 은총을 불신자에게도 줬어요. 예수님 안 믿는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의 그 은사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당신의 이 은사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또 폄훼할 수 없어요. 불신 남편의 열심히 사는 삶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 이 또한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그들이 어떤 모든 은사들까지도 폄훼하고 그 모든 어떤 그 달란트까지도 무시하면서 세상 음악, 세상 것 그러면서 내가 안 들어, 귀 닫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즐거워할 수 있어. 대화 가운데에서도 불신자니까 색안경 끼고 대화에서 뭘 얻을 게 있어?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그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한테도 배울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하나님 안에 여전히 회복되어 있는 그 정직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외로 되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걸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다 하나님의 은사로부터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예술과 모든 걸 누리지 않고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음악만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빨리 악보 줘가지고 기독교 음악 좀 연주하라고 해서 들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어떤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게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게 이 창조의 교리 안에 잘 이해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놓치지 말할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이에요. 근데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가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 세상의 악과 무질서는 기억하시죠? 물질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다. 물질 속에 악이 내재되어 있다는 게 플라톤식 사고방식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입니까? 플라톤. 잘 배우셨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플라톤식으로 물질 세계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안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물질이 저주받은 것은, 그리고 이 세상이 저주받은 것, 자연이 저주받은 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지 그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창조를 왜곡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죠.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창조 세계의 어느 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에 선과 악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에 그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 뭐냐면, 선악은 쉽게 말하면 이 자연 안에 생각해보면 봐보십시오. 음악, 책과 영화, 직장, 과학, 성, 국가, 이 모든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심지어 우리 안에 기독교 활동도 죄를 지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모였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용이.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문제라는 사실, 이 피조물을 볼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볼 때. 그래서 방향이 문제다라는 것 가운데 타락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여러 문화를 보게 되고,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음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어떻게 들어요? 분별하며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어떻게 봐요? 영화를 분별하며 듣는 거예요. 신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며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요즘 그런 사람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 하면서 다 취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별하며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두 극단이죠. 이건 악해하고 아예 안 보는 것과, 이건 다 하나님 준 선물이라고 다 취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분별하면서 이 세계 모든 것을 분별하는. 왜냐면 그 모든 걸 만든 사람들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된 성향으로 잘못되게 왜곡했으니까. 왜곡된 것은 분별해보고, 또 왜곡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이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통제는 물론 미디어 이런 것들을 어느 나이 때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지점까지. 예를 들면 핸드폰 지워주는 것은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애기 그냥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이제 완전히 저희가 좀 더 피하고 있는데, 아이들 달래려고 핸드폰 안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하고자 밥 먹고자 애들에게 핸드폰 안 지워주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분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통제하는 건 어느 나이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이 타락에 대한 선을 긋는 지점에 대한 세계관을 배웠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이에요. 봐봐요. 만물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타락할 때는 만물이 타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구속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만물이 구속받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뭐냐면, 죄로 손상되고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걸 회복시키는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영원 구원만 되면 무슨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만 해야죠. 영원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교회 생활만 하고 성경만 읽어야죠. 영원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창조 질서까지 회복돼야 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원래 인간이 타락했을 때 모든 자연과 문화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내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회복돼야 돼요. 강아지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구박받고 밥 먹어서 살이 빠졌는데 내가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그러자 만물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 죽음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막 굶주림이 들어와서 안 돼. 내가 미안하다라고 회개하고 이제 개에게 먹이를 잘 주고 성실하게 주면서 그 만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는 C.S. 레이스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강아지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구원받을까라는 그런 질문할 때 C.S. 레이스는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개들이 회복돼서 같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 안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깡패가 있었대잖아요. 엄청. 근데 이 사람이 아무튼 너무 유명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자기가 이제 두목이었는데 끝에 보이지도 못해서 얼굴도 보지 못하던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더라는 거야. 툭툭 치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네가 덕을 보는구나. 복은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주변 사람이 있는 복까지 뺏어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고 자랑해. 5,000명분을 가져버린 거야. 그래서 나 5,000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날 5,000명 다른 사람보다 5,000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이건 뭐 하나도 뭐 하나님이 칭찬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죠. 도리어 5,000명이 유익을 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되겠죠.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타락 이후의 구속은 모두로 회복이에요. 피조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딱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지금 영혼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이 내려와서 육체와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요. 질문이 늘 있었죠. 저는 지금 영혼이 하나님 천국에 가면 나중에 뭐 또 예수님 오셔서 회복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와 연합된 천국 들어감이고 지금은 영혼만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육체와 영혼 그리고 온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질 세계까지도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과 우리의 어떤 이런 모습만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질의 세계에 관련된 걸 일하잖아요. 자동차 고치고, 뭐 전기 펌프질하고, 보내고, 아무튼 뭐 이런 일상 생활과 관련된 거 하잖아요. 그 모든 영역의 회복인 거예요. 네,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하면 창조 타락 구속의 포괄적인 비전에 성속 분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방금 들었지만 성속을 분리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건 영적이고 이건 영적이지 않아 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 교회 제가 2년 동안 가플리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족발 삶았다고요. 족발 삶을 때 제게는 이 성속의 분리를 내가 깊이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속의 분리가 아님을 깨달아갈 때 행복한, 이것 또한 얼마나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입에 족발이 맛있게 들어갔었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야 라고 회복되어서 일주일 일하고 3주 동안은 그런 의미를 모르고 족발 던지면서 일하고 막 그런 기간을 보냈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영적이고 가치 있다라는 느낌이 한 일주일 충만해요. 한 3주 정도 뭐냐면 내가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나, 뭐 내가 지금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시간을 보내요. 내 말은 이런 게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근데 이것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속 이원론이 깨어지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점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사명감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소명받은 삶이에요. 소명. 그래서 소명은 말했죠. 어디 막 교회 사역에 소명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엄마로 소명, 주부로서 소명, 아이를 키우는 정말 위치로서의 소명, 이 모든 소명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이해될 때 많은 게 회복되겠죠. 그래서 창조된 모든 실제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고 본래부터 선했다라는 것,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손상되고 오염되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고 회복되고 변혁될 수 있다라는 것, 이 원리,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원리가 우리에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성속 이원론을 깨뜨리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안에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것은 뭐 동성연애자들 어떻게 볼 것인가 했는데 아까 제가 대상 나누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지금 동성연애 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한 형이기도 하고 한데 그쪽은 뭐냐면은 이 만물의 회복 쪽이 그 마지막 날이 이 만물의 회복까지 되고 이 동성연애자들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이기 때문에 저 동성연애자를 위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임보라 목사라고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기독교 장로교라는 그 기장 측 목사인데 이분을 이번에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판정을 하다 보니까 이 형님에게는 그들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인데 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난해. 왜냐하면 그 임보라 목사의 해석, 성경 해석은 성경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논의가 되면 지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쪽은 이제 동성연애자 목사 안수를 제일 먼저 인정을 한다면 기독교 장로회 측이 먼저 인정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장 측 이런 데가 신학적 성향이 이미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는 문화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성경의 그 자체 문자적 의미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그때 당시는 이게 죄라고 규정되는 문화였지만 마치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바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죄된 그런 노예제도가 아니었고 나중에 죄라고 인식했듯이 동성연애도 그 당시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라고 인식할 게 아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쪽이 한다라면 기장 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감리교라든지 막 점점 이렇게 올 거예요. 쭉 이렇게 올 텐데 미국에도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장로교도 미국은 이미 그걸로 나눠졌기 때문에 동성연애자 입장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는 거냐면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받냐면 이걸 받아들일 때 왜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 이것 때문에요. 그 형님의 세계관 측면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창조가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그들까지도 회복돼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들까지 회복돼야 되는 거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그들 회복돼야 되잖아요. 동성연애자도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을 정죄하는 건 안 돼. 그러면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회복돼야 될 그 사역에 뛰어든 사람이 인정해줘야지 왜 정죄하냐. 조금 그들이 지금 뭐 성경 해석 그런 부분 크게 치지 말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그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입장을 가지면서 점점 그 동성연애가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부분을 굳이 그냥 말하지 말고 점점 이걸 가리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출발점은 뭐냐면 좋은 의도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회복돼야 되니까
피조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되게 이 창조를 회복하다라는 사역, 그리고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세경화를 할 때에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어야 돼요. 물론 저는 동성애를 나는 혐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동성애자가 회복되는 것들을 사역을 해요. 우리 특별히 우리 화요일날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저희 모임에도 한 목사님은 동성애자가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 처음에 교회 정말 처음 막 시작할 때부터 한 1년 넘게를 계속 매주마다 만나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가르친 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다. 하지만 그 영혼을 품어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죄라고 규정하면 그 사역을 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받아들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회복에 대해서 포기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죄라고 규정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혐오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또 있잖아요. 좋은 태도. 이게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라고 말하지만, 왜냐면 우리도 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사이에서도 음란한 것도 죄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도 간음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계속 변화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볼 때도 오늘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적용점을 나누긴 했지만, 이런 어떤 창조 타락 구속 안에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건 기쁨. 정말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건 정말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그렇죠? 분열된 복음이 아니에요. 파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총체적 진리다라는 거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분법을 넘어서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질문 듣겠습니다.